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축복식 그리스의 저자 김치두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식 그리스를 저에게 가르치신 어떤 배경과 그 과정들, 그것을 깨닫게 된 연구의 과정들을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축복식 그리스를 이른바 축복식 그리스를 제가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축복식 그리스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깨닫게 된 바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강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됨을, 눌린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어떤 원리가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개인에게 드러나도록 조명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개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앞에도 자유 나오고 뒤에도 자유 나오고 눈먼 자가 열린다, 그런 표현들까지는 또 이해되고요.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사실은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 선포가 빠졌다는 것이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선포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성령으로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개인에게 적용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인용되어서 언급되어지면서 이 역사가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제 귓가에 중요한 노래 하나가 들렸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 보니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포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이라는 것이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감각적입니다. 눌린 자가, 억압이 되어서 눌려있던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면서 좋다, 살만하다,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라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로 통해서 그 인생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개인에게 필요하며 이런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기를 거진 1년 이상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를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아니면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은 열리지 않고 제게 계시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이니 이것이 왜 인생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에도 써져 있을 것이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라고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작정을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읽기 전에,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고 그 빛을 바라보시고 그 빛에 대해서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선포의 법칙을 사용하시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시고 감동의 법칙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여 조성하시고 바라보심으로 통해서 접속이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 감동, 좋은 감격의 법칙, 감동의 법칙, 좋았더라라고 하심으로 통해서 유지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본래 세상은 그런 성질, 다시 말하면 말에 반응을 해서 환경이 조성되는 법칙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환경과 접속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돼. 가까이 있어서 만나야, 접속해야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좋았더라라고 감정을 좋은 감정, 소위 말하면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음으로 통해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좋았더라고 좋다고 감격함으로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선포가 조성의 기능을 감당하고 바라봄이 접속, 시작의 기능을 감당하고 감격의 법칙이 유지의, 발전의 법칙, 기능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주어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욕구를 주시고 그 욕구에 상응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 욕구를 성취함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혔고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충만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여 충만할 수 없고요. 정복할 수 있는, 도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성취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하나님의 인간과의 화목을 이룸으로 통해서 그 통로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됨으로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 침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그친 너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그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이 세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런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 말을 차분하게 하는 것,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이 선포의 법칙에 속한 것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나운서들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주얼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형하고 옷을 잘 입고 뭐 꾸미고 하는 그런 어떤 산업들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투자하고요. 왜요? 잘 보이고 싶고 잘 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오디오, 좋은 비디오, 소위 말하면 이것이 결합되어서 감동을 자아내는 산업이 있습니다. 영화 산업, 또 내지는 미디어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미 이 법칙은 세상이 임상 실험하에 통계적으로 또 연구된 바에 의해서 성경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체득한 어떤 지혜로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디오, 좋은 비디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중요해요. 좋은 감동, 소위 말하면 감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것이죠. 부부가 일단 좋은 말로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멀리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옆에 팔짱 끼고 식장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한 입을 죽고 자고 그렇게 해서 후손을 생산하게 되고 어쨌든 접속이 일어나야지 놀라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감격, 소위 말하면 좋은 감정이 깨지면 어느 날인가 남남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좋은 감격이 유지와 발전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행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술을 먹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담배를 피우고 또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좀 더 센 마약류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한 가지예요.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은 그 욕구 하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하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고 차분하게 하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러기엔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긍정적으로 그 자녀들을 보고 축복하며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욕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착한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의 명분을 붙잡고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전천후로 긍정과 축복과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 봐주고 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잘 봐주기 위해서는 눈이 할례를 받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좋은 옷 입고 좀 가꾸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소를 지으면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면 좋은 얼굴을 가질 수 있고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실패한 경험들, 과거에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의 상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소를 계속 지을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밖으로도 좋은 눈으로 수용하고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는 우리로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미소를 짓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품고 수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감격 가진다는 거, 얼마나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감정 늘 표현하기엔 왠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미소 지을 수 있고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고백하고 좋아요라고 평가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을 경험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좋아요라는 말, 이 말을 인수분해하면 안으로는 기쁘다는 표현이고요. 밖으로는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 생활에서 관계에서 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이 기도라는 중요한 툴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함으로 통해서 축복을 유지하고 더 증폭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시크릿, 선포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감동의 법칙, 이것처럼 바르게 긍정적으로 축복의 말을 축복스럽게 차분하게 말을 하고 좋게 봐주고 좋게 보일 수 있도록 미소를 짓고요. 늘 속에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좋아요라고 표현함으로 통해서 좋은 감격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